시편 73편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인데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퍼뜨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부터는 또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권이 73편부터 시작돼요. 오늘 이렇게 시편 73편을 열면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 담당자였습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렇게 나오죠.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그 당시에 찬양 사역을 감당했고, 이 아삽은 또 다른 성경을 찾아봤더니 선견자라고 돼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 아삽은 찬양 사역자이기도 하고 또 선견자라고 보니까 영적으로 아주 깊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선지자와 선견자는 사실 같은 건데 조금 그 영적으로 열린 부분이 좀 다른 거예요. 선지자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지혜,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라면 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먼저 알고 또 먼저 듣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이 선견자는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만 귀보다는 눈이 열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환상을 보고 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어떤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는 사람. 그래서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 가운데도 이제 영적으로 열리는 그 분야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환상이나 꿈 같은 것을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선견자 아마 계열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잘 듣고 깨닫죠. 이분들은 이제 선지자, 그래서 영적으로 귀가 열린 사람들, 또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 이 이제 선지자와 선견자 차이인데, 이 아삽은 찬양 사역자이면서 동시에 선견자라고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다윗과 이 아삽이라고 하는, 다윗 시대의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또 선견자이기도 했고, 이 사람은 또 시인이었기 때문에 시편 가운데 12편을 기록한 그런 시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삽의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아삽은 아주 좋은 찬양 사역자이면서 동시에 이제 선견자였고 시인이었고 그랬는데, 마음속에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오늘 이 73편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전반부 아삽이 가지고 있던 아주 의심의 먹구름이 가득 들어있는 그 아삽의 내면을
함께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니까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하지만 여기서부터 좀 벌써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제 뭔가 이렇게 의심하고 또 회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선을 행하시나 이 말은 뭐냐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선조들로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선하고 특별히 정결한 자,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마음이 깨끗하고 바르게 살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고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 아삽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그 경험, 실제 삶, 현실 세계에서 그가 보고 듣고 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일들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불일치, 자신이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것과 또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또 보는 것, 듣는 것과는 전혀 너무 거리가 많아가지고 넘어질 뻔했다는 거죠. 믿음에서 떠날 뻔하고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절과 3절이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거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게 이 아삽의 그 의문점입니다. 아삽이 신앙생활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 사역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미래의 비밀들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눈을 열어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하여간 이분은 이렇게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닐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의심들이 막 마음속에서 생각났던 거죠. 그 주제가 뭐냐면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또 기도한다 그러고 그리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나오면 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악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그들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애들도 그냥 여러 명 나가지고 또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대학 가는데 이 녀석들도 또 하나님 안 믿는데 아주 그냥 뭐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법관도 되고 또 정부의 아주 고위직도 차지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번창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자기 집을 돌아보면 자기 자신도 그렇고 뭐 애들도 뭐 딱히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거 없고 이런 걸 보면서 질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 나 저렇게 차라리 하나님 믿지 않고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도 이 현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종종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회의, 또 내적인 고민, 또 의심, 이런 것과
동일하다. 지금부터 한 3천 년 전에 아삽이 그 자신이 살던 그 시대를 경험하는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제 아삽이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좀 속도를 내서 읽어보면 정말 속상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없고 없다.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들은 분명히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에 의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버려야 되고, 그래도 뭐 살아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유하게 뭐 기름지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찌할 수 없더라도 죽을 때라도 맞아,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뒤지는구나,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럼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그들은 뭐 슬슬 피해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뭐 악하게 살고 독하게 살고 모질게 살고 이러는데도 그냥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 이런 거 뭐 그들에게는 뭐 그들의 사전에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고통, 고난, 재앙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형통하게 잘 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강건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살면 또 어디 뭐 병치료라도 좀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진짜 뭐 살더라는 거죠. 건강한 모습 한번 그들의 사는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절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 아삽 시대에도 아마 먹고 사는 게 사실은 뭐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니까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겠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기 보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이 부분이 제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지금은 살찐 사람들, 배가 뚱뚱하고 뭐 이렇게 살찐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배가 나오고 아주 몸이 이렇게 비둔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사실 부러워했어요. 사장감이다. 그리고 진짜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배사장이라고 그래서 부유하고 돈 많은 사람들의 표상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마 아삽 시대도 못 먹고 헐벗고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 너무 살이 쪄가지고 막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살이 찌는 것, 이게 이제 부러움의 대상인데, 악인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외양을 보면 교만이 그들에게 목걸이가 되었다. 이제 이 목걸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에 자기를 이렇게 제일 치장할 수 있는 가장 겉에 드러나는 그게 이제 이 목걸이인데, 그러니까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게 강포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억압하고 또 이렇게 못되게 하고 모질게 하고 그러는지,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은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다. 그래서 그냥 이번에 뭐 심었는데 뭐 저 밭에서 뭐 한 3천만 원 이제 거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막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소득이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일마다 막 그냥 잘 되니까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잘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래서 목걸이만 교만의 목걸이, 옷만 또 강포의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차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게 말하는지. 그들의 혀가 그 땅에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었다. 그거 보니까 그냥 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것이라고는 뭐 그림자도 없는 거죠. 그냥 얼마나 교만하게 말하는지, 어느 정도로 교만하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보면 그들이 말했던 교만한 게 또 여기 드러나 있어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얼마나 말을 막 하고 그들의 입술은 하늘에 있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어느 정도로 말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기는 뭐가 알아.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까지도 막 능멸한다는 거죠. 그러니 뭐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뭐 또 억압하고 착취하고 짓밟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일도 아닌 것이죠. 이 교만이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인지 좀 이게 이분이 시인이기 때문에 아삽이 시인으로서 당시에 자신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사는데 아주 지질이 궁상으로 되는 일도 없고 하는 일마다 어렵고 자녀들도 그렇게 뭐 뛰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웃집 보니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만약에 한다 그래도 그저 뭐 적당히 더듬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누가 이야기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드문드문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드문드문 하는데도 이렇게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막 배가 튀어나오고 살이 쪘는데 막 눈이 솟아나올 정도로 이렇게 됐을 때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제 이 아삽이 넘어질 뻔했다고 말이에요. 미끄러졌다는 거죠. 실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또 믿음 따라서 말씀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고 뭔가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자기는 아닌데 자기는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뭐 되는 일이 없는데 이 악한 사람은 그냥 뭐 저렇게 악하게 해도 안 될 것 같은 것도 더 되고 막 소가 새끼를 낳으면 쌍둥이를 낳고 막 양이 새끼를 낳으면 새 쌍둥이씩 낳고 막 이렇게 되니까 소득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이제 흥분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하는 말이 막 마음에 와 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도 똑같죠. 목회를 하는데도 정말 믿음으로 목회하고 말씀대로 해보려고 그러고 또 정직하게 해보려고 그러면 그러는 목회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목회자들 가운데는 줄을 서고 말이죠. 그리고 정치하면서 라비하고 그래가지고 큰 교회 가서 막 담임자가 되고 또 거기서도 또 뭐 교단의 총회장도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승승장구하는데 그들의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뒷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정말 목회자가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하는데도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말씀대로
이렇게 목회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목회지도 빼앗기고 어디 작은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또 뭐 목회하다가 막 또 뭐 자기가 손수 뭘 이렇게 고치고 그래야 되니까 사다리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뭐 고치고 그러다 떨어져 가지고 허리 부러지고 막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딱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야? 이제 이런 게 이 아삽의 의문점이었다는 거죠. 또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단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또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느라고 애를 쓰고 또 하라는 걸 하느라고 애를 쓰고 이러는데도 뭔가 이렇게 삶이 어렵고 풀리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됩니까? 이게 이제 다윗의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신앙인의 고민이고 또 그의 아픔이고 또 그가 지금 해결하고 싶은 그런 문제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주제예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13절 말씀이 아주 그 좌절감의 절정이에요. 제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히브리어로 본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실로 헛되도다. 이게 맨 문장 앞에 나온대요.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마음을 깨끗이 하며 내 손을 무죄하다 한 것이 정말 헛된 거구나. 이게 이제 시험이 들어도 단단히 들은 거죠. 이 아삽이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자기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삶의 모습과 비교가 됐을 때 이거 헛되다. 뭐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네. 여기까지 이제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제 여기 우리가 28절까지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동일한 고민, 이제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공감이 돼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래서 뭐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또 잘못한 거 어제 잘못한 거 누구에게 말을 조금 험하게 했거나 누구에게 조금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또 회개하고 막 이런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아삽하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서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차라리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면서 주님,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 정말 우리 시대에도 아주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우리는 오늘 아침에 결론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에게서도 그리고 아삽에게서도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한 면이 무엇인가 하면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못하잖아요. 다윗이 누가 미우면 밉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서 아주 격하게 공감이 됐습니다. 야, 아삽 솔직하고 정직하구나.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뭐냐면 너도 이렇게 해라. 너 의심이 드느냐? 그러면 나에게 와서 다 내려놔. 너 누구 미운 사람 있지? 그러면 다윗처럼 저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제가 시편을 보면서 가장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험하게 심하게 독하게 막 말을 쏟아놓을 수 있을까? 쏟아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다 토로해 놓으면 그건 불신앙이라든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불경죄가 아니고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쓰레기들, 감정의 찌꺼기들, 불신앙의 찌꺼기 같은 것들, 의심의 먹구름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토해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이런 과정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어떻게 그 의심, 의문, 회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깨달음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 감정의 어떤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도 주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선한 것들로 채우시고 선한 깨달음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한 단계씩 더 진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아삽이 여기까지 얘기한 것은 현상이다. 우리가 현상으로 볼 수 있죠. 우리가 보는 것은 현상을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실상이라는 것이죠. 진짜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 그걸 아직 못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상만 보이더라도 현상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의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삽의 시를 쭉 보면서 정말 아주 격하게 공감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시자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현상뿐 아니라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토해내는 그런 것들의 이면 거기에 실상이 있는데 실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또 이 땅에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상 때문에 고민하는 아삽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현상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고 토해내고 토설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